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0월 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36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등심으로 등잔 밑보다 등 뒤가 더 어둡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등잔 밑보다 등 뒤가 더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속담은 가까이 있는 것이 도리어 알기 어렵다. 또는 남의 일은 잘 알면서도 오히려 나 자신의 일은 잘 모른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트 대통령이 그 마약 사범들을 그냥 총격전을 펼치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거나 이런 게 없이 다 죽였어요. 근데 요즘 시끄러운 것은 그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아들과 사위가 마약 밀수에 관여되었다는 제보가 있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아주 잘 적용이 되는 거지요. 또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암을 고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암이 속에서 자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뜻으로 어분아이 3년 찾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아이를 업고는 3년 동안 아이를 찾아다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등잔 밑이 아니라 등 뒤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등 뒤가. 이 등 뒤가 어둡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상당히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등 뒤가 어둡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업예배 때 참 저는 개업예배 때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도를, 개업을 하고 있는 성도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축복은 지금 개업하는 이 장사가 돈 많이 벌게 되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기도를 해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데, 그럼 뭐 제 소신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근데 개업을 하시는 분의 기대는 말씀과 기도 속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등 뒤가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등 뒤가 어둡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개업을 하시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장사.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잘 돼서, 그래서 잘 되는 순간에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출발합니다. 참으로 막연하고 제가 보기에는 측은하기 한이 없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서 얻으려고 하는 그 기쁨과 만족은 사실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출발하기도 전에 내 등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이 잘 되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기에 바쁘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을 출발하기 전에 등 뒤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은 행복을 찾는 순례의 여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이제부터 자식을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자식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길에서 행복을 찾는 순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기르기 전에 이미 내 등 뒤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등을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머나먼 여정의 시작이 아니라 등을 돌렸을 때 찾아지는 만족과 기쁨을 안고 출발하는 사명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여정 대신에 나는 온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 뒤가 어두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등잔 밑이 어두워서 집안에서 마약 밀수범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집 밖에 있는 마약 사범을 총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 등 뒤에 있는 모든 행복과 만족은 다 고스란히 놔둔 채로 하지 않아도 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두움이 없어져야 될 곳은 내 등 뒤라는 것입니다. 어분 아이 3년 찾는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 속담보다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분 아이 3년 찾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더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뉘앙스가 더 가까이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죄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서 죄는 우리가 앞에서 그 죄 사함의 기쁨을 노래했던 시편 32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32편에서 죄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허물의 사함을 얻고 라고 말할 때 32편에서 그 허물에 해당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어 패사 기억하십니까? 패사가 뭐였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한다는 거,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집안에 큰 손님을 모시게 되면 뭐 큰 손님이 아니더라도 추석이 돼서 거꾸로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의 눈과 시아버지의 눈을 염두에 두면서 집안 정리를 해갖고 1년 묵은 때를 말끔히 다 벗겨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왜냐하면 조심스럽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의 눈과 시아버지의 눈이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묘사한 뒤에 5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음으로 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의 신앙 안에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처음부터 마지막 100까지 100% 하나님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채워가신다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이 다윗의 오늘 시편을 통해 알려지는 신앙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세상에 등을 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등질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등을 진다. 하나님께 등을 지면 그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하늘과 그 아래 공중과 그리고 그 아래 산 그리고 그 아래 바다 점차적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마음으로 앞을 보고 향하느라고 개업하는 성도들이 장사를 앞으로 잘해서 돈 많이 벌었을 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출발점에 서서 앞으로 나갈 때 바로 그 등 뒤에 있는 그가 그토록 사업자에서 얻고 싶은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 등 뒤에 있는 행복을 지금 내용적으로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행복이냐 도대체. 근데 하늘에 인자하심이 있다.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우리가 얇은 유리처럼 바스러지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조그마한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당장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마음이 허약한 자들이라서 이런 허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할 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더 마음에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 다음부터 내려온다는 건데 바다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말을 공중에 가득 찬 진실하심 그리고 산들과 같은 주의 의 그리고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이 진실과 의와 하나님의 판단 속에 인자하심이 계속 관통되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그냥 하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단에도 인자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도 인자하심이 들어있고 진실하심에도 인자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 뭐냐? 지금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변치 않지만 그게 내게 임할 수가 없다.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기신다면 내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거부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 수 있다라고 나서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등 뒤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세상을 향하느라고 세상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바람에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향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텐데 그 다음에 진실하심을 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의 진실하심. 주의 진실하심을 잃는다는 게 뭘까요? 등 뒤에 놓고도 주의 진실하심을 맞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 진실하심은 우리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간사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함. 이 간사함은 왜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찾아가는데 뭐가 간사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는 돈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개업하는 장사를 마음에 넣습니다. 먼저 마음에 넣은 것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 하나님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수단 삼아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나와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셨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시려고.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당신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신데 나를 수단 삼아서 나를 통해서 주고 싶으셔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라야 내가 하나님 가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가졌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실 때도 친구를 위해서 나보고 하나님이 친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수단 삼아서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것이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면 그 행동은 무엇의 증거냐? 아,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의 증거다. 하나님을 온전히 가졌음의 증거다. 하나님을 온전히 가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표현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이게 한참 대한민국 교회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려고. 이게 진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지 못해요.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건강 무병장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자식들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간사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당신이 원하는 유익을 취하시려고 수단으로 삼기 위해 나에게 관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바닥을 가서 닦아주라고 하더라도 나를 위한 말씀이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내가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간사한 신앙의 형태만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담은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행동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잃어버리는 게 뭐냐? 등 뒤에 있는 것으로서 주의 의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는 것은 산은 산인데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닳도록이란 닳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 같이 견고한 산, 그 견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가? 주의 의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견고하여 변함이 없는 의의를 등진다라는 겁니다. 등 뒤에 놔두고 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여러분?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주체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심에도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심 속에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사울 왕 자체 안에는 악이 작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부당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 안에 들어가 보면 억울합니다. 다윗의 심정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는 얘기는 악이 자체적으로 발생해서 부당한 판단을 가지고 다윗을 쫓는 사울이나 억울한 심정을 갖고 도망다니는 다윗이나 부당하게 쫓고 억울한 마음으로 쫓겨가지만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10년 동안 도망가는 사이에 어떤 역사를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입의 기운으로 다윗의 삶 속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히어로와 같은 공로를 세울 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지 않는 습관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게 미친 바보라고 하는 작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미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아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20년 도망가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왕의 자리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노래를 자기를 위해서 받아들여 버리고 나는 골리앗을 죽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렸다면 하나님의 입기운이 작용하는 것이 그만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협을 통해 피해 다닐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절대로 직접적으로 대적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자들과 맞서지 말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사소한 것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될 정도로 하나님을 폭식하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미쓰김이 집에 와서 비빔밥을 해가지고 잔뜩 먹듯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포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포금하고 하나님을 폭식함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라. 절대로 넌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자들의 삶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또 어떻게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조금의 오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도 암이 자라고 있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나는 겁나고 두렵고 먹구름이 낀 것 같지만 그렇게 암이 자라도록 보시면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잘못됨이나 오류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는 오점이 없는 삶, 오류가 없는 삶, 실패가 없는 삶이 진행이 되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를 받고 말뚝과 같은 가시를 받고 살면서 그 아픔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역동성 가운데 결국은 유럽을 뒤집는 선교의 역사를 발판을 깔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상태 그대로 전혀 하나님의 잘못이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 기도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짜고짜로 조금 병이 나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럼 마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 몸에 병이 걸렸다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걸 얘기해요. 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없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대전제하에서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큰 바다, 큰 바다라는 것은 테홉이라는 히브리어는 깊은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함없는 산과 같은 의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을 썼는데 재판정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서 그래서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1, 2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게 했고 다윗이 쫓겨다니게 하려니까 사울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섭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환경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께는 오류가 없으시고 없는 그 오류가 없으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들어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가난하게 하고 부자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가난하게 하심은 나를 위한 사랑, 진실하심이 들어있고 나를 위함 안에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판단을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면 다 내 것으로 삼을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나이다. 그리고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 그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 하나님으로 향하기 위해서 등진 이 세상은 나는 어두워요. 그러나 이번의 어두움은 보세요. 9절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에 의해서 그 빛이 뭐예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판단. 그게 주의 빛이에요. 주의 빛이 내 삶을 쫙 비치니까 그 주의 빛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직접 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에는 내 삶을 향한, 나를 향한 긍휼히 여겨주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무한하신
지혜의 판단이 들어있으니까. 왜 이 삶을 놓치느냐 이겁니다. 이 삶을 놓치고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멀고 먼 기약도 없고 목적도 없는 신기루를 위한 행복 찾는 순례의 길을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금도 걷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고 등 뒤로 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등 뒤로 돌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옛날에는 십자가의 예표로 상번제가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어디를 향해 죽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 죽었고 세상에 등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무엇을 위한 부활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기 위한 부활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판단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기 위한 향함이라는 것이지요. 어분 아이 3년 찾는 불행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봄을 잊지 않게 해주심으로 원죄의 체질상 자꾸 세상을 향하려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